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이죠. 13장. 왜 14장의라고 써놨지? 느헤미야 13장 29절로 31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로 31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임과 동시에 구약성경 역사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자,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시행한 개혁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죠. 이 언약 백성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개혁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역사예요. 그리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명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설교인데,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행한 이후에 드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개혁을 시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13장에만 4번, 느헤미야서에 총 5번이나 나옵니다. 자, 5장 19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다음에 13장 14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또 13장 22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29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이 기도에는 개혁자로서 살아온 느헤미야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가 이 기도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또한 개혁신앙을 가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이 기도가 잘 보여줍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이 기도에서, 이 5번의 기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2가지예요. 기억하옵소서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여 하는 말이죠.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 기도들을 원문으로 보면 모두 기억하옵소서, 이 자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억하옵소서 나중에 있는데 기억하옵소서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언약적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릴까 봐 기억하옵소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잊지 않거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적극적 행위를 뜻해요. 자, 기억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에 따라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뭐라고 해요?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또한 내 하나님이여 라는 호칭이 계속 반복되죠. 내 하나님이여. 자, 내 하나님이여,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언약적 호칭이라고 했죠.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와 결혼했으니까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이 말은 하나님 언약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면서 그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식을 배경으로 본문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해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느헤미야는 먼저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무엇을 기억해달라고요?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누구를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이 그들이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이 부정한 결혼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긴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단지 신랑 신부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신랑 신부한테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누가 결혼시켜요? 부모가 결혼시키잖아요.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이러한 결혼관계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결혼은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자, 이미 이방인과 결혼한 제사장을 파면했죠. 공개적으로 그 죄를 정죄하고 파면했어요. 자, 그랬으면 됐지. 왜 또 하나님께 고발까지 합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구합니까? 자,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유다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상대가 또 누굽니까? 사마리아에서 최고 권력자 총독의 가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딸이 결혼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다의 대제사장의 딸과, 아니 아들과 사마리아 총독의 딸이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을까요? 유학 가서 만났나? 어떻게 만났을까요? 명백한 정략 결혼인 거예요. 서로 권력을 가진 가문들이 결혼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혼맥으로 얽힌 가문이 비단 엘리야십 집안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유다의 상류층과 지도자들 사이에, 그리고 이방의 권세자들 사이에 이렇게 혼맥으로 연결된 연합이 넓고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에 따라 이방인과의 결혼을 정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당연히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만 처리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불법적 관행을 근절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개혁이죠. 자, 이 일은 총독이라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서를, 예를 들어서 뭐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무슨 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내가 이 부서를 내가 불법적인 관행들,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겠다 하고 막 개혁을 시도하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에 빠진대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도 될 똥말똥인데 움직이질 않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만 견디면 장관은 뭐 1년 만에 물러갈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물러갈 수 있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뿐 아니었죠.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시행하면서 겪는 그 저항과 반발과 그런 위협과 이런 일들이 이 일만이 아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뢰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미련하게 정도를 걷는 사람보다 지혜롭게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쉽게 성공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코 자신들이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 전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고, 성경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에 따라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교회 질서를 세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경영 논리로 그렇게 교회를 조직하고 그렇게 운영해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말씀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지만, 자,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씀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들도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으니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 아마 그렇게 주장했을지 몰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미워서 미워 죽겠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이다. 나중엔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명한 하나님을 위한 명분과 논리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들의 부패를 느헤미야 개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래 순순히 그렇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개혁을 외친다고 해서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힘도 없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개혁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적당히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고 시류에 영합하고 사람들에게 맞추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성공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다 악인으로도 여겨서는 안 돼요. 저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야,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돼요. 그 칼빈은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참교의 표지가 뭐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고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참교회 거짓교회로 딱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게 한 70% 정도 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한 3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신실하게 하느냐 덜 신실하게 하느냐 이 차이죠. 그죠? 아예 이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거짓 교회라고 딱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을 볼 때 이런 교회들은 다 거짓 교회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칼빈은 그래서 자주 말하기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말씀의 바른 전파라고 했는데 100% 안 되더라도 한 30%라도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래도 성례를 뭐 1년에 한 2번이라도 이렇게 해가고 있으면 교회로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게 된단 말이에요. 막 정죄하고 그냥 그 사람들 대적하고 뭐 비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섭리해 주시옵소서 하고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 해요?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이 개혁의 대상들, 참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또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3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시행한 개혁 조치를 요약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이방인들을 떠나게 함으로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자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가 지속되도록 나무와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헌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는 성전의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개혁을 시행한 자신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행한 일에 결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받으시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언약에 따라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에 열매 맺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놓았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열매가 없는 그런 실패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어요. 항상 말하는 바이지만은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힘써 행한 다음에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이름을 더럽힘으로써 징계와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개혁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다시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언약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약속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복의 약속이 있고 또 그걸 어겼을 때 형벌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또 있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직분을 더럽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언약에 따라서 심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언약 백성으로서 성전의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 또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힘썼으니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개혁자로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해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유다 민족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실세였어요. 페르시아 왕궁의 실세였어요. 술 맡은 자라고 했죠. 그래서 황제한테 술을 이렇게 드리는 황제 측근이었어요. 비서실장 역할도 하는 것이고 경호실장 역할도 하는 것이고 황제의 은혼상도 되는 것이고 정말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고위 관리로서 화려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민 3세로서 그냥 페르시아 시민으로서 그렇게 페르시아의 관료로서 명문가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 듣고는 페르시아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외부로는 대적들의 끊임없는 협박과 방해가 있었고 내부로는 백성들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원은 너무나도 부족했고 함께 일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힘써 일하는 가운데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겨우겨우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는 공동체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 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성전의 예배는 완전히 무너졌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재직분을 잃은 채 방황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방인과 통혼하며 안식일과 절기와 11조 제도 등을 지키지 않았고 지도자들은 이방인들과 깊이 결탁하면서까지 아주 부패한 상태에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무너진 것들을 하나하나 개혁하고 다시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저항과 압력이 극심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만일 자신이 희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페르시아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나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고 그랬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일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에 그러한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자, 이러한 기도에 그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자, 개혁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개혁이라는 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개혁해 가야죠.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가정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또 교회 질서를 개혁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관행들을 자꾸만 개혁하고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죠. 근데 개혁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굳어진 관행을 개혁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개혁은 시도조차 하기 어렵고 시도하더라도 실패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자, 개혁은 대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대부분 실패하는 거예요. 원래 개혁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조선시대의 정도전이나 조광조나 허균이나 정조나 정약용이나 자, 이런 개혁자들이 부패한 권력과 불의한 제도를 바로잡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했지만은 이 기득권 세력의 강한 저항과 밖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을 추구하는 일은 언제나 가시밭길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자, 물론 느헤미야는 개혁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을 했죠. 또 16세기 종교개혁은 얼마나 놀랍게 성공한 개혁입니까? 자, 그런 개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선구자들의 실패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와 부패를 책망하면서 회개와 개혁을 외치다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자, 교회사에도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 막 카타리파, 바울파, 무슨 보고밀파, 발도파, 유클립이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막 이런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죠. 자,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 사람들의 그 고생한 흔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막 알프스 산, 막 몇천 미터 높은 그 알프스 산지 속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계속되는 순교와 그 희생과 그런 것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16세기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놀라운 종교개혁의 꽃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말씀에 따라 정말 개혁신앙을 추구하려면, 자, 우리가 무슨 신앙을 가졌어요? 개혁신앙.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개혁신앙을 추구하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뭐 그렇게 유난을 떠냐? 그냥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하지. 이 바른 말씀은 사람들의 본성을 거슬러요. 이 개혁신앙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슬러요. 이 복음주의 신앙은 사람들의 본성에 맞게 복음을 포장합니다. 가공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널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복음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굉장한 확신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야 잘 받아들일 거 아니냐, 그래야 열매가 있을 거 아니냐, 일단 교회로 오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한다면, 또 바른 예배를 추구하고 바른 교회 질서를 추구하면, 이거는 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누구나 싫어해요. 정말 그 심령이 깨어지는 사람이 아니면 다 싫어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개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느헤미야는 그 결과를 봤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개혁자들에게 다 그렇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밭을 가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 사람 뭐만 하다 죽어요? 밭만 갈다 죽어요. 자,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씨만 열심히 뿌리다가 죽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 주다가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죽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놓은 것들이 다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한 다음에 너는 가서 추수해라. 그래가지고 또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가 가장 큰일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칭찬받아야 될까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주님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막 사람들이 이야, 이 교회는 말씀을 바로 전하는구나 막 하면서 막 몰려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나님이 뭐 보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자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랬어요. 잠언 11장 30절인가? 악인의 뭐는 허무해요? 악인의 싹. 말씀에서 어긋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뭔가를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싹을 받죠. 싹 보상을 받죠. 뭔가 인정받고 뭔가 세상에 성공하고. 근데 그건 어떻다고요? 허무해요. 심판날에 불로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싹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정말 의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태도, 이 느헤미야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 이게 돼 있지 않으면, 만약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그래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겠죠.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러면 개혁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개혁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무의미하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불타버리는 그런 나를 위한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일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의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다 마쳤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 이 개혁과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을 하나 하면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도록